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의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 받고 모두가 다 방언하고 불같은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올더스케이트에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올더게이트의 회심이라고 해서 감리교회에서는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페테레인이라는 곳에서 철야 기도를 하다가 다시 한번 성령 체험을 했어요. 1739년 1월 1일자 웨슬레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스터 홀, 키친, 임함, 휘필드, 허친스 그리고 나의 동생 찰스가 우리의 형제 모라비안 60여 명과 함께 페테레인 애찬회에 참석하였다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거보다 셀 것 같아요. 강력한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맞이해서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기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최소한
15곳 이상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창조주이시면서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서는 많은 은유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령은 생수와 같다, 성령은 불과 같다, 성령은 기름과 같다,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성령은 생수와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3,000명인데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의 4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바람 같은 은혜. 여러분, 세상에 바람의 종류가 많죠.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말할 때 바람을 사용합니다. 기혼자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이성적인 교제를 한다. 이건 바람 났다고 하는 거예요. 춤에 빠지면 춤바람 났다고 합니다. 뭔가 좀 허망한 것을 자꾸 쫓아가요. 이런 사람 허파에 바람 들었다 그러죠. 시련의 바람이 분다, 고난의 바람이 분다. 이런 바람은 좋지 않은 바람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바람은 좋은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성령의 바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어떤 소리가 있었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집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바람으로 보여줍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바람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사람이 바람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람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이것을 편재성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십니다. 전철 안에도 계시고 버스 안에도 계시고 자가용 안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에도 성령님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비유한 것은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요 자신의 임의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됐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임의로 붑니다. 여러분, 임의로 분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활동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선풍기 바람 같은 작은 바람은 방향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태풍의 바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의로 부는 거예요. 마치 바람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바람처럼 역사를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성령님을 제한시키려고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만 역사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복음이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나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들레씨가요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민들레씨는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밀려서 바람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임의대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초월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파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는요 강력한 바람 토네이도가 있잖아요. 토네이도를 막을 사람이 있어요? 판자 가지고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돛담배는 돛에 바람을 맞으면서 바람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성령의 바람을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바람,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지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바람을 맞고 있어요. 선풍기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어컨 바람을 맞고 있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진짜 믿음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집에 스님께서 시주하러 왔어요. 목사님 아버님께서 스님, 우리는 시주하지 않습니다. 헛고생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어르신데 왜 시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얘기가 나도 10년 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나도 모세도 알고 아담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스님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스님 그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성령 받았으면 이러고 다니겠소? 그러더래요. 그리고 도망치듯이 갔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죠.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면 이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사람은 마네킹처럼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숨으로 성령을 말합니다. 마네킹처럼 죽어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임하니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성령 받아야 가능합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살았다는 모양은 있으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 젊은이와 대화를 하는데 그 젊은이가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그냥 들락달락 할 것이 아니라 세례도 받고 정식으로 믿고 싶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야 합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청년에게 되물었어요. 촛불이 언제부터 빛이 나나? 심지에 불이 붙어야 빛이 나죠. 마찬가지네. 성령이 자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그때부터 온전한 교인이 되는 것이네. 참 옳은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실버앱에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컵에 공기가 가득한데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컵을 뒤집으면 될까요? 컵을 막 돌리면 공기가 빠져나갈까요? 아니에요. 이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들어간 만큼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질투, 시기, 분노, 마음의 상처로 인한 아픔과
우울함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컵에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은요,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건전지로 막 힘차게 움직이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이유가 뭐냐? 전기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건전지가 방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난감이 멈춘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다른 장난감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건전지에서 전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활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생명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아야 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재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바람, 성령님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람의 능력은 대단하잖아요. 막 자동차도 날려버리고 집도 날려버리고 그러잖아요. 태풍이 불 때 보니까 사람들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바람에 막 밀려서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바람의 능력이죠. 바람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의 능력은요, 어떤 곳에는 부정적으로 역사를 하고 어떤 곳에는 긍정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농산물은 다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다는 어때요? 뒤집어지면서 정화되는 거예요.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심판으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종교를 선택합니다.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는요, 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니까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종교를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종교를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구원받으려고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참 미련한 사람들이요,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게도 말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를 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우상숭배자에게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 섬기는 신상, 집에 신상을 하나 놓고 신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섬기는 신상과 강아지를 강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는 물 위로 올라오지만 당신의 신상은 올라오지 못합니다. 물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강하지도 못한 그 신상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우상 숭배자가 충격을 받아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아도,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도, 금으로 만든 우상도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강하지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불 같은 은혜. 여러분,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이 마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 위에 임했어요. 성령님을요, 불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불은 뜨겁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뜨거워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뜨거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뜨겁다고, 교회가 뜨겁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찬양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불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져요. 그리고 대사량은 12%가 떨어집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여러분 면역력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건강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온도도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충만하면 영적인 면역력이 올라가요. 죄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불은 보호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우리를 불이 보호해 주잖아요. 따뜻하게 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어요. 광야 생활은 낮에는 덥습니다. 4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밤에는요, 영하로 내려가지 않지만 낮에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으로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보호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우리를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경산에서 큰 기차 사고가 났어요. 권사님 한 분이 딸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손녀를 데리고 기차를 타셨는데 그 손녀가 할머니 손을 붙잡고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앞칸으로 가자는 거예요. 얘야, 우리 자리가 여기야. 이 칸에 있어야 돼. 그런데 막무가내로 할머니 손을 붙잡고 끄니까 할머니가 앞칸으로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기차가 탈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중환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 자리를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아이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불은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변화시키는 능력. 물이 불을 만나면 끓고 수증기가 됩니다. 여러분, 얼음이 불을 만나잖아요. 녹아요. 강철도 불을 만나면 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아직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그 아버지가 존 오스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회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자기 상사가 전화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5분 정도 전화통화를 하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사에게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니 교회 다닌다고 하더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만찬 모임에서 그 상사가 식사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엄청 은혜롭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왜 신앙인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발견한 것은 현대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형식과 습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성령 중심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레이크 우드 교회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된 것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또 따라합시다. 불은 태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성결의 불입니다. 소멸의 불입니다. 자, 이런데 세균이, 좋지 않은 세균들이 가득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교하는 제가 이 전혀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을 통과하게 되면 세균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죄악을 태우는 불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죄악의 세균을 불같은 성령으로 소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면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불은 동력입니다.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신자의 동력이에요. 여러분, 화력 발전이 뭡니까? 불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가지고 기계도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은 동력이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영적인 활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믿음이 막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여섯 번째, 불은요 빛을 발합니다. 뭘 발한다고요? 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참 많죠.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길, 빛이 없는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 보입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이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캄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어둠 속에 헤맸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빛으로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인생에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요, 우리에게 우리가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개의 감각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오감을 초월한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감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으면요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죠. 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죠.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마귀의 시험에 들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빛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빛이 비춰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을 받아야 치료도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동안 불부항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불부항을 통해서 몸이 치료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신앙이 초신자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도 불을 못 이긴다 그러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그 불로 치료하는 거예요. 불로. 여러분, 최낙중 목사님은 1969년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폐결핵과 우울증, 불면증, 만성위염, 신장염, 12지장 궤양 등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죠.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몸무게는 48kg밖에 안 나가는 허약한 분이었습니다. 앉아있다가 갑자기 졸도하는 일도 많았어요. 이분의 소원은 뭐냐면 수술 받다가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으려고 했더니 너무나 허약하기 때문에 수술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는데 37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병든 몸이 치료됐어요. 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령의 불을 받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목사가 됐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은혜냐? 따라하겠습니다. 말하는 은혜. 여러분,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갑자기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5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믿음이 생기고 성령 받고 믿음이 생기면 말이 바뀐다, 입술이 바뀐다, 혀가 바뀐다, 언어가 바뀐다.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입을 변화시켜서 어떤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실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입. 우리의 입이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입.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역의 기도가 있고 교제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역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의 기도를 잘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제의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요? 교제의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사역의 기도도 잘하게 되고 교제의 기도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찬송하는 입이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요, 찬송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의 사명이고 찬송을 잘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찬송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잘해요. 시편 18편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의 절반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은요, 시를 쓸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고백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방언 기도하는 입. 여러분, 방언 기도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은 좋은 거예요.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 소통의 수단입니다. 통신수단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따라합시다. 통신수단. 그래서 방언 기도는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28장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무엇으로?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뭐 하시리라? 말씀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 기도,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내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듣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다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그때 초대교회의 예배 시간에는요 찬송시도 있었어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어요. 계시도 있었어요. 방언도 있었고 방언 통역함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현대교회는요 이 초대교회 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하고 방언하는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다 같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근데 은사가 나타날 때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했대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감사거리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박사학위가 5개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방언이 무익하다면 방언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했겠습니까? 방언이 유익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방언 못 받은 사람은 방언 받으시고 방언 받은 사람들은 방언 기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대표 기도할 때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해야 돼요. 근데 통역이 안 되는 사람은 방언으로 하지 마시고 통성 기도할 때 그때 충분히 방언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여러분 말하는 은혜가 임해요. 네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듣는 은혜. 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 은혜가 있어서 그들은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요 영음을 들은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때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120문도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뭐 했다고요? 네,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의 청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잠들었던 영이 깨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청각이 영적인 청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경 읽기를 사모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이유일까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청중이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없어서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 시간에 졸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내면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세요? 밖에 계세요?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권세자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어디에서?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때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내면의 소리는 내 생각도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제목의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의 내용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뒤늦게 후회하면서 울부짖는 대사가 나와요. 성경적인 것은 아닌데 죽었던 가룟 유다의 혼령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구슬피 울면서 Why did you tell me? 계속해서 Why did you tell me?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걸 길게 풀이하면 이런 얘기예요. 왜 당신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셨다면 내가 미쳤다고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했다면 사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6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의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축복에 관한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축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어떻게 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의 4대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 무슨 은혜요? 바람 같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 무슨 은혜입니까? 불 같은 은혜. 세 번째, 말하는 은혜. 네 번째, 듣는 은혜.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